안녕하세요. 저는 삼교구 진선미 목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저와 목장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가정은 재작년 겨울에 제가 발령을 받으면서 안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목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목장 집회와 전도의 어려움에 목자의 사명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제 마음대로 내려놓는 것이 두려워서 부딪혀 보자는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근 후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수요 금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다행히 어머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배 참석은 그리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기름값이 비쌀 때 일주일에 3번 교회 오고 가는 주유비가 만만치 않다는 계산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과 예배를 위해 쓰여지는 아주 작은 것도 잊지 않고 다 기억된다고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적인 계산을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장원은 8명 중에 5명이 광명 외 지역에 삽니다. 또 2명을 뺀 나머지 목원들이 모두 회사에 다니고 모두 6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마음 한켠으로는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집이 멀고 직장에 다니는 제가 전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작은 물질을 전도 모임, 전도 특공대에 찬조로 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몇 해 전 헌신생활 양육교재를 배울 때였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로라도 전도를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작정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찬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장에서 전도 특공대에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목장원 1명이 광명으로 이사를 오면서 지금은 2명의 전도 특공대원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아기를 업고 또 임신한 몸으로 수고하는 목장원들을 생각하며 전도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 목장 영적 추수 행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번 추수 행사는 꼭 열매를 꼭 맺어보자는 마음으로 3월부터 목장원들과 50일 소원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끄럽게도 저희 목장에는 실질적으로 관계 맺는 태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 금식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30일 정도가 지날 때였습니다. 목장에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열매 맺을 만한 태신자가 생긴 것입니다. 소화동에 사는 목장원은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 만난 엄마 3명, 광명 교회 근처 사는 목장원에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기 엄마 3명, 광명 외 지역에 사는 목장원에게도 태신자가 2명, 이렇게 8명의 태신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매 맺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추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직장을 다녀 전도하기 힘든 저와 다른 목장원은 전도비를 후원하였습니다. 전도비를 받은 목장원들은 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할까 고민하며 며칠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태신자가 안 좋은 일로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도비로 죽을 포장해서 태신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태신자의 마음이 많이 열렸고 추수 행사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물질을 귀한 전도의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장 추수가 있던 날 자녀를 위한 기도문책과 먹거리 선물을 준비하여 추수 행사 후에 돌아가는 태신자에게 선물하였습니다. 태신자는 고마워하며 선물도 받았는데 교회 한 번은 꼭 가야겠네요 하며 바로 그 주에 교회에 나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나와 등록한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행로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여서 정착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하는 첫 3, 4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주말에 바로 식사 약속을 하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다른 목장원들과도 많이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 세신자와 목장원이 초등학교 동창인 것도 알게 되어 관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주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는 전도환 목장원이 전도특공대 모임에서 교구장님께 배운 태신자 양육교재 생명을 얻는 길로 양육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목장원이 초청하여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방문한 태신자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준비한 책과 먹거리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추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태신자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제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 돈을 쓸 때 3번 이상 생각하고 쓰고 아끼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알뜰한 주부입니다. 그런 저도 하나님의 일과 전도에 쓰이는 물질은 정말 기꺼이 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욕심도 많고 선한 것도 없는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전도를 위해 써도 참 이상하게 지갑이 빈 적이 없는 것은 정말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은 목장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목장원은 예전에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잘 안 했는데 어딜 가든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 주실지 기대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직장생활로 바쁘지만 소개받은 태신자와 세신자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고백하며 교제하고 정착을 돕는 목장원들의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붙여주신 태신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도왔다고 하지만 궂은 날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특공대에 나와 전도하고 태신자를 만나고 섬기고 교회로 인도한 목장원들의 수고가 저의 공로로 돌려지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발표를 못하겠다고 한 목장원을 보며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목장의 전도뿐 아니라 개인의 전도에도 꼭 힘써야겠다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끝으로 턱없이 부족한 목자를 믿어주고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해준 목장원들에게 고맙고 선한 것 없는 저에게 항상 은혜 주시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진 집사의 목장의 김옥군 집사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이해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는 전도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 모임에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노방전도는 못하고 중보기도만 하였습니다. 나도 노방전도도 해어봤다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나가서 생각하면 마음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몇 년 동안 노방전도는 하지 못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보통 전도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전도에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은 등록은 했지만은 교회 출석 얼마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입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까지도 왔습니다. 우리 손주는 군대가 제대한 지가 3년이 되도록 어두운 방 안에서
3년이나 갇혀서 현관에도 나오지 않고 항상 안에서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생활을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갇혀서 현관에 나오지 못한 그 영생을 보면은 너무 불쌍하고 딸도 심각하지만은 우선 손주도 더 심각하여 방에서 혼자서 항상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손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는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눈물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기쁜 모습으로 기도하고 싶었는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는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내 죄값이다, 내 죄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면서 내 죄값은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는 가지 말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가정이 항상 그러고 오랫동안 우리 딸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무 힘들어서 항상 가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었습니다. 50일 소원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소원을 그 제목을 써보니 너무 많았습니다. 50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도 기도했습니다. 따지면 하루 5번씩을 기도를 했습니다. 밤낮으로 생각나고 기도했습니다. 50일 소원의 기도를 마치는 날 딸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빌라라도 팔아서 해결하고 병원을 갚자 하면서 집을 내놓은 제가 1년이 되어도록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0일 소원의 기도를 마친 날 팔리지 않던 집이 50일 그날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이제 살았습니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집에 와서 그 다음날 또 반복해서 50일을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구했습니다. 이제는 집을 계약을 하고 집을 팔았더니 소원을 반복해서 기도하고 전세를 집이 팔렸으니 전세를 얻어가는 문제가 급했습니다. 전세방이 아무리 찾아도 너무 비싸고 해서 집이 마땅한 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가 좋은 집은 안 바라고 싸고 내가 살기 편한 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50일 기도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2번째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기도를 마친 후에 이틀 만에 그 기도대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문제는 하나님께서 소원의 기도 2번은 이틀을 했습니다. 2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50일씩 했더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응답까지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반복하고 또 50일을 놓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시 3번째 50일 소원의 기도를 반복해서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은 다 못하더라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빠져먹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고 라고 하나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날마다 가슴을 찌면서 손주를 구원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엄마는 병원에 있어서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누나나 집안 식구들은 손주를 보면 속이 터진다고 야단만 쳐고 구박도 했습니다. 손주의 상태가 점점 어두워져서 우울증이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감싸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가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좋다고 교회 가면 인생이 회복되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한다고
날마다 간다고 합니다.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가겠다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작은 아파트라도 꼭 사드릴게요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손주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으나 용기가 없었는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둡고 대화도 없고 하던 너무 감격해서 허락했습니다. 해라고. 그래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사 가면 하나님 집도 팔리고 이사도 했으니 이사 가면 우리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 잘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 주셔서 손주의 얼굴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니 갑자기 다음 주에 교회에 꼭 나가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50일 소원의 기도가 3번 반복하니 이사하기 날 이틀 전에 마쳤습니다. 이사한 후 보름 만에 손주가 교회에 나와 등록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혔던 영혼을 하나님께 영혼에게 빛으로 밝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강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손주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감사가 입에서 연달아 나왔습니다. 손주가 운전학원에 간 이유를 알고 보니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소아성전에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주의 그 마음을 아시고 시험에도 다 합격을 하고 면허도 나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알아보려고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원의 기도에 기적 같은 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나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게 살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불교에도 다녀봤습니다. 불교에는 불공만 드리고 나면 마음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할 하는 말을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으니 너무 좋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니 너무 기쁩니다. 비록 노방 정도에 하면서 열매는 맺지 못하였지만 힘들어도 전도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전도하니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내게 적당한 전도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가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교구장님, 우리 상교구님 친구들 감사합니다. 손주가 교회에 잘 적용하고 잘 직장에 열리도록 더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까지 들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